어떤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면에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뒤에서는 뭐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정면에 대고는 못하는 거죠. 왜냐? 성경적 근거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국가 자체를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도대체 뭐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죠. 그런데 해질녘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군사들에게 그 죽었는지 확인해보라. 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럼 내줘라. 그 내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판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도 그 옆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또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빌라도요. 저자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살아나면 이전보다 더 큰 소동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 군사들 명령해서 그 무덤을 좀 단단히 좀 지키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와서 나중에 자기 스승이 부활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시켜서 그러면 굳게 지켜라 그라. 그러나 군사들을 시켜서 돌 무덤에 가서 경비를 서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새벽,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이요,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오늘 3일,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 무덤이 제대로 있는지 보려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나고 소리가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돌은요, 이런 돌이 아니라 몇 톤이나 되는 돌이에요. 몇 명이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이 돌을 싹 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앉았는데 그 형상이 막 번개 같고 무슨 흰눈같이 하얗고, 근데 지키신 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죽은 자같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즉 막달랴와 다른 마리아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들은 벌벌벌 떨고 있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돌무덤 안에를 보라는 거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지금 출발했으니
너희도 따라가면 그를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막 이제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빨리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하면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그들이 평안하냐? 여자들이 아이고 주님 뭐고 막 그 발을 붙잡고 막 경배합니다. 아마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좋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빨리 가라. 내가 거기서 만나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화기를 했어요. 그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요, 제자들이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태가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받은 것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받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도 만났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봐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다. 그래가지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에게도 보이고 그 외에는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제 칠삭둥이 같다는 얘기죠. 모자란 자란 얘기요. 다같이 모자란 얘기도 나타나셨다. 그 중에는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지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본문대로 말하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죽은 사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2절에 당시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부활할 이 불신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고개로 그러지 자기 고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못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로 진짜로 말해봐. 그러면 시계를 6시 방향으로 살짝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말하니까 믿는 거지 본인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하고 뭔 관계냐고. 좀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걸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 믿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자 중에 대다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죽는 걸 믿으면서 부활은 또 못 믿어요. 마치 천지창조는 믿는데 사람 만든 건 못 믿겠다 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살아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살아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모델로서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의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죠. 14절에서 19절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뭐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진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데 그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 뻥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의 거짓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는데 뭐? 하나님 있어? 야, 너 뭔 게 거짓말이야? 봐, 없잖아. 이게 드러나게 될 거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왜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했으면 우리 죄를 사함 받아야 할 일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예수님 믿고 이전에 살았던 죽었던 자도 다 뭐요? 망한 겁니다.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헛것 믿었잖아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끝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못 사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그 말로 가문에 태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는데 왜 그 짓을 해요? 우리 이 세상 끓이면 잘 먹고 잘 살고 나오고 싶은 대로 하고 누리고 그러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믿는다고는 믿음 때문에 시간으로 손해를 봐요, 물질로도 손해봐요, 생각과 판단과 이런 거 이유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봐요. 항상 내가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믿지고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도가 된다. 우리가 입술로 한마디 한 것도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도 할 것이다. 우리는 또 거짓말자가 된다. 거짓 증인이다. 우리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여전히 죄 가운데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도 다 손해보는 것이다. 그냥 망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속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말은 뿐이라면 아니다는 거죠. 뿐이라면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삶뿐이라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말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의 대표성 인물입니다. 하와와 같이 죄를 졌지만 아담이, 어떤 사람들은 남성인 줄 아는데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아니 죄도 남자가 대표적이잖아요. 뭐 여성 어찌고, 근데 누가 여자가 죄 짓자고 한마디도 안 해요. 여자가 하와가 죄 짓어요. 근데 남자가 아담이 죄인이에요. 그건 아담의 죄지 하와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성분들 불만 있습니까? 말 안 들은 것은 하와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의 죄라고 하잖아요. 절대 여성 편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이 끝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 그죠? 첫사람 아담,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따라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델.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첫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나와의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 사는 것 끝없으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령껏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끝이 아니다. 다음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말하자면요, 앞서 말했지만은 각기 차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 말은 그냥 나 믿어요 그 말이 아니라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진짜 믿는 자. 아주 쉬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먼저예요. 물론 계시록에도 보면요,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그 위에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 심판입니다. 모든 권세, 능력으로 심판이다. 멸하시고 나라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 건물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 복을 바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모든 원수를 이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설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 천년 동안 1, 2, 3, 4, 5, 6, 7이 아닙니다. 긴 기간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노로하신데 가장 맨 나중에 심판받을, 이 멸망받을 원수가 뭐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생을 얻느냐? 그럼 지금 왜 죽느냐? 지금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근데 그때는 죄가 없어. 우리는 부활했어요. 근데 심판까지 봐도 뭐가?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으니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물론 영생수를 먹어서 영생도 하지만은 바로 이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날이 되는 거죠. 이 날이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있으나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시간을 제한을 받는 게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가 차면 가야 돼요. 그 연수의 차는 그 제한된 그 한계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영생으로 살 것이고 하나는 영벌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안 믿는 분들. 그냥 그 사람 없어져 버리면 소멸되니까 끝이겠지만 죄송하지만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보너스를 많이 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뭘 말하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내가 죽지. 그 축구선수 그 중계방송 나와서 그 하는 그 누구죠? 그 지금 은퇴해가지고, 에? 이영표 씨가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나 안 봤는데 간증같이 해놓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모두 죽는다. 끝이 아니다. 왜 안 죽는 것 같이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주관자를 알아하는 겁니다. 주관자. 인생 주관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순서와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불신자들입니다.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원수 사망입니다. 이건 다 최후의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죽음은 틀립니다. 죽음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육신이고요. 사망은 영원한 겁니다. 예, 뭐 의학적으로 사망, 사인스를 말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게 우리가 알아야 할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고통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in 크라이스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님 죽으셨으면 죽었다는 것만 전하면 안 돼요.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앞에 왜 죽었는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세상 우리 만드셨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우리 용서받았고,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죄. 그렇죠? 아담의 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로 믿으면 용서받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오시면 그대로 우리는 영생이 되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바로 부활 영생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와의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믿음은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보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어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은 부족하고 모자라야만 진짜로 믿는 거예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왜냐하면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